내러티브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부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자 함께 읽을까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제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따라서 에서버, 두사, 빌라. 제가 앞에 첫 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에서버, 두사, 빌라. 잘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이 메시지는 우리 교회와 교회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 편지에 받아보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사자에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자라는 말은 영어로 메신저라겠죠, 여러분. 네, 메신저. 자, 우리가 메신저면 그러면 이 글을 보내신 분은 뭐예요? 메시지라겠죠. 할렐루야. 메시지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가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회람서신. 공동체가 함께 읽어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펼쳐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심부름꾼에 보내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그 교회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내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밤에 무엇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섬뜩한 느낌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방학 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알고 있다. 어떤 느낌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뜻은 이전부터 쭉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방금 지금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쭉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의 이 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직접 보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얻은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식적인 그러한 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관찰과 경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알미다. 자, 오늘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두 가지 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그분이 교회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성평과 상황을 다 낱낱이 정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울고 있는 그 눈물, 가슴 찢고 있는 그 서러움, 느끼고 있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고통들 다 함께 보고 계시고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이다와 기노스코의 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걷고 다니신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촛대 사이를 걷고 다니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손가락이 너무 짧아서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손가락 긴 의찬이가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지난번에 누구와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재봤거든요. 지금까지 저보다 한 마디가 더 긴 사람은 제가 보았는데 두 마디가 더 긴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두 마디가 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마디에 못 미치는 제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귀엽다. 네. 이럴 때는 아주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사진도 뭐 카메라 꺼내고 찍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는 아마도 기노스코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I know your work, your toil and your patient endu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toil, patient, endurance.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총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첫 번째,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일상 매일의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너의 수고라는 이 토일은 지금 현재 로마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겪고 있는 고된 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인내,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죠? patient, 또 뭐죠? endurance. 자, 이걸 원어로는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뭐예요? 히포모네입니다. 이 인내라는 히포모네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 반드시 평행선으로 이꼬르 히포모네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토일하고 페이션스 해야 되는 거 힘들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들고 막 고통을 겪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화될 수 있지만은 누군가의 이런 선의의 여러분 그 강압 때문에 우리는 히포모네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있는 누워있는 시체들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이 히포모네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건과 상황에 대한 그런 단어인데 또 다른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단어가, 이 히포모네 인내라는 것이 굉장히 윤리적인 높은 차원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 때 많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생각하는 그런 참고 인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높은 평가가 들어가 있는 히포모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모네는 여러 장애와 방해에 침묵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 참고 있는 거예요. 어느 깽단에 들어가서, 어느 사기꾼 집단에 들어가서, 어느 나쁜 단체에 들어가서 보스에게 막 쥐어터지면서 막 참고 있는 그 히포모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또 있는데 악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다가왔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이임을 뭐 했어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냈다라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며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방법을 모략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을 12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사도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기며 삽니다. 거짓 문서를 만들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약한 자들을 만나서 뭐예요? 가르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것이 맞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것이 맞다. 지금 이 시국에는 이 편에 드는 것이 맞다. 타협하며 살아내야 나중에 훌륭한 일을 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짓 사도들과 싸웠다는 거죠. 이런 싸움이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오래 지켜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자로 휘포모네. 에베소 교회는 마침내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공동체 안에서 쫓아냅니다. 몰아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진리를 지키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에베소는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소아시아에서 아주 정치적 중심 지역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어서 물질 만능이 아주 그냥 당연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연히 다양한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inhabited. 유대인을 비롯하여 아데미, 아폴로 여신, 그 숭배자들까지 많은 위험들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바울이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에 3년이나 목회를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는 거점 도시로서 중요하다고 바울이 판단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마치 저 로마 지역과 같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해서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는 거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바울의 그런 선교 전략과 일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에베소로 가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디에 유배당에 있어요? patmos섬의 유배당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다른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니골라당. 네. 본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자인데 다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개종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 씨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 과거에 절에 다니고 저 과거에 제사 지내고 시대 지냈어요. 근데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최선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만은 건강한 몸이라면 여러분 해중 예배를 나오셔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책임자로 판단하는 말이지만은 정말로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과 제 말이 하나님과 제 고백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니골라당이라는 그 의미는 니골라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니골라당 그러면은 어떤 뜻이에요? 니골라와 같이 행동하고 있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악한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자다. 이 시대 구원파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은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에 성화, 거룩한 변화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주장을 가지고 또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니골라당은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로마 황제 큐리어스 주여라고 가서 거기다 주여라고 고백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신임을 얻으면 그때 또 교회 다니면 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제물도 먹게 하고 동시에 음란한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 높은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조금 우리의 허물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배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따라서 니골라. 니골라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골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고르며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더 치명적인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밖에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 진짜 죽일 거야. 경찰에 고발해서 내가 유치장에 가서 가둬버릴 거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의 문제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수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말하는 꼭 믿음 있어 하는 고백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핍박보다 교회 내에 잠복해 있는 숨어 있는 그 적들이 있어요. 교인인 척하면서 은근히 우상을 지지합니다. 할렐루야도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달라요.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인인 척하면서 은근히 우상 숭배를 우상을 지지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혼합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거를 못하게끔 포기하게끔 해버립니다. 그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압박을 넣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런 유혹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 안에 회개하라라는 여러분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회개를 하라. 무슨 뜻이죠?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죠. 처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단순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너의 그 처음 아가페는 누구를 향한 첫사랑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중요하고 거룩하죠. 그런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너의 그 아가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냐, 아폴로 신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예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두 가지 방향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의 아가페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처럼 지켜야 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에 하나님께로 낫도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님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만든 사랑, 내가 형성한 사랑이라면 내가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 예배소 교인들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켜내야 될 사랑입니다. 영원히 품고 살아야 될 사랑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버렸고 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고백했다. 버렸고 떨어졌다. 버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살다 보니까, 언제? 살다 보니까 버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는 이것을 이혼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혼하다. 여러분, 주님과 이혼하지 말고 재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살고 싶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재혼의 관계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부부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언이기에 처한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뭐하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워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그 돈벌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 가르치고 세우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이웃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만 로마 황제의 그 권력에 고통받고 있나요? 아닙니다. 세계 전 지역, 유럽의 모든 지역에 다수가 로마 권력자의 행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행포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에베소에서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위로로 그들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계속해서 떨어져 박살났다라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의 의미가 강력합니다. 실제적입니다. 떨어져서 박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멸망하다이죠. 지금 내가 박살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금 내가 박살나 있는데 박살난지도 모르고 멀쩡하다고 생각해. 자기 분별이 안 되고 있어. 자기 구별이 안 되고 자기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했다. 박살나지 말고 박살냅시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에바목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박살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났는데 희미해져 버리고 홀리킹이 사라지고 셔키나가 사라지고 캐세트가 사라지고 플래너십이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외치십니다. 회개입니다. 늦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즉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지금 즉시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긴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혼인관계를 생각하면 호세아서를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른 정통 교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려고 이단들을 대적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의 본질을 떠나서 조직에 집착하고 교리적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교리 과목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신학입니다. 한때 이 교리신학이 한 20년, 30년 전에 굉장히 한국교회에 유행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적인 설교를 했을 때 굉장히 아주 유식하고 괜찮다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성경신학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첫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버린 것과 똑같아요? 무의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죠? 저는 새로운 에마음교회 담임 목사의 그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7 별을 손에 잡고 금촛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뭘 옮기겠다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것은
교회된 성도가 그 촛대와 하나님의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그냥 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은 영적인 관계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호와 은총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예배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그리스도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없는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인가만 관심을 갖는 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 정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세계로교회가 지금 고난을 겪고, 고난이 아니죠, 자처한 것이죠. 통일교 목사를 데려다가 강단에서 설교를 시켰어요. 통일교가 교회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교회지 우리가 봤을 때 교회입니까? 왜 한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이지 정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고신교단은 목사가 형량을 살게 되면 목사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혼만 해도 목사 자격을 잃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교단에서는 그 선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옹호한다고. 비단 이게 그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광주 지역에도 여러분 그런 집단들이 수두룩합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본질로 잘 성장해 가다가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 집단, 조직 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비근한 애로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저도 5.18 민주화운동 세대입니다. 6.27 민주화운동 세대입니다. 저도.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듣는 분이 있겠고 듣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양심에 찔리면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신앙 양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래 내 말씀이다. 내가 요즘에 이랬는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이러다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이러다 내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자각을 하고 자기 반성이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께 무관심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귀를 열고 깊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편지는 승리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특별히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할까요?
성령은 관계, 소통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복자, 콩코스. 저는 이 콩코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 중학교 때 책갈피에 있던 나폴레옹이 말 타고 팡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 콩코드가 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승리자 또는 극복하는 자는 정복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과정을 말했다면 요한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은 승리자이고 정복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복자가 누구에게까지 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만 우리는 당당한 정복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권면하고 복음으로 갈 길 몰라 하는 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우리는 그러한 안내자이고 인도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정복자가 아니라 복음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가 더러운 문화를 청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수많은 부패와 거짓과 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법으로 다스려도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더럽구나, 이게 추하구나, 그것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멀리하며 사는 것이 인내, 히포모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 마치 이기는 자는 증언자하고 똑같다. 증언자는 순교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긴다라는 동사는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2차원이 아니라 4차원 그 이상의 세계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카이로스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에서 여러분 큰 믿음의 눈을 뜨고 카이로스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쫓겨나면서 생명나무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그 불칼로 둘러쳐 있어서 금지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계약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이 계약을 지켜나간다면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생기면서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는데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재계약된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아멘.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닮지 않고 모든 유혹과 죄의 세력을 정복하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과일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만을 먹고 살기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의 교회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나의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생각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졌습니다. 내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생활, 교회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다 내가 정해놓고 내 기축대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틀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규격이 어디 있고 무슨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본질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부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은 또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을 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뜨겁게 사랑하는 자, 진실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비하는데 혹시 나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지식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오 주님,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 주님, 주 사랑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도 더, 오늘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계속해서 창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아름답게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2026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지금 내가 결단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주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